도와드려 주세요. 스가랴 8장 14절부터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로 가겠노라 하였으나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8장의 14절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풀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아주 놀랍도록 축복하기로 하셨고, 그들을 사용해서 그 주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로 그렇게 다짐한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또 사명으로 삼아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이 스가랴서는 신약을 보여주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낯선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이해를 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다. 그때는 내가 후회도 없고 뉘우침도 없이 그대로 실행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멸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포로로 대부분 다 끌려가서 살게 되고 남은 사람들도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재앙을 만났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때에 나는 마음을 새롭게 먹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임할까봐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아직도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영향력은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작정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작정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절기들 4월에도 금식하고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하고 지금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금식의 절기들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거룩한 인류로 만들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패했으면 모든 인류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내려질 형벌은 뻔한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41절에 말씀하시더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이 받을 형벌,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적인 사랑, 결코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전에는 진노로 두려워 떨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셨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들려서 정말 마음이 눌리고 영혼이 어두운 그늘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재앙을 만나거나 지옥에 떨어질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 얻고 평안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나간 일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흘러내려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나는 자유자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 정상적인 죄 용서를 받은 자유자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을 이전에는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식적으로 하던 그 일을 이제는 자유자와 기쁨과 평안으로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은혜와 축복받은 그 일을 가지고 너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라. 바로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하반부에 말씀하실 때에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내가 또 뭐 잘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확신이 오는 대로 그렇게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실수하면 어때요? 조금 실패하면 어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달란트, 그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실패하든 뭐하든 일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일을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 무서운 분이야. 혹시 내가 이거 까먹으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뒀어요. 묻어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저는 주인이 무서워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은 엄청난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생활하는 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자유자다, 그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그 받은 사랑에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 그리고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거죠. 바르게 행한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자는 그 사람 혹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비, 너그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하거나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는 거죠. 바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면서, 용서하면서, 섬겨주면서, 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정말 죽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은혜를 갚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알 때에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느꼈을 때, 체험했을 때, 감동받았을 때에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누구한테 돈을 꾸고 살아야 될 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 사람 저 사람 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졌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진짜 돈을 꾸고 다녀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 모든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옆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계십니까? 아니십니까? 내가 무슨 빚을 졌다고 그래.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아쉬운 거 한 적 있어? 내가 돈을 꾼 적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받은 거 있어? 나는 나 혼자 떳떳하게 잘 살아가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지.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아니면 아랫집 사람에게 윗집 사람에게 지나가다 오나가다 만난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가시느냐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과 빚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탕감받았다?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연장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즉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는 옆 사람에게도 빚진 자가 되고 뒷사람에게도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는 떳떳해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빚진 자가 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면 이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 사는 거죠. 내 의로 사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왜 그렇게 죽으셨대요? 여러분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알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악하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돕고 도움을 베풀면서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 깨끗한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나 권력을 위해서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양심은 그냥 짓밟아버리고 더럽혀도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깨끗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신앙 양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오는 그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 생명 있는 자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21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었어. 나 하나님 섬기러 갈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가겠어. 나도 따라갈래 라고 하는 말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 또 이방의 강대국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자, 유대인 한 명한테 이방 사람 몇 명이 달라붙는데요? 10명이. 이건 상징적인 숫자죠, 당연히. 상징적인 숫자고. 그 여기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죄인들이 붙잡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 믿은 성도에게 또 딸려서 복음을 듣고 돌아올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막 영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은 자들, 성전을 재건해서 정말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에 왔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목격을 하고 또 함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수천 명이 막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대로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이 생겨서 교회로 나오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유대인 한 명에게 정말 그 10명이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쫓아오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갈 거야. 함께 해야겠어. 정말 그렇게 매력 있는 그런 성도, 정말 그렇게 행복한 성도, 기쁨이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도 당신과 함께 가야겠어. 정말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10명씩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10명이라고 나왔잖아요. 10명. 자, 보세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죽을 때까지 10명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0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3번만 시작. 다시 한번 10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3번 시작. 10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10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10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예, 물론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최소의 숫자임을 우리는 또한 인정합니다. 10명 이상을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혹시 친척들을 만나거들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아량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 성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을 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이니까, 내가 너한테 빚진 자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랑만 베풀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매력 있는 성도로 다가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달라졌네. 응? 어느 교회 다녀? 나도 거기 가봐야겠네. 나도 거기 가봐야겠네. 이러한 소리 한번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소리를 듣고 살아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어디서는 땡그랑 돈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어디서는 권력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정말 자기 유흥과 취미와 어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 정말 그 빚진 자로서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부채의식이 가득한 그 음성,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매력적인 성도, 무언가 하늘에 정말 신령한 것을 듣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할 것 같죠? 한두 번 하다가 마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실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붙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